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국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국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고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헌금 안석석 장로님, 100번째 예물 임예모 권사님 2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2분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근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워 주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 예배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일정과 교회의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는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의 가치와 생활과 또 여러 가지 관습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를 보면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또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또 공동체의 다른 직분자들에게 충성할 때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따라가는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세겜의 지도자 스불과 가알 그리고 아베멜렉의 이 삼각관계의 구도가 우리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3명은 친한 관계가 아니라 스불을 중심으로 가알과 아비멜렉의 대적의 관계를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가알과 아비멜렉 사이의 갈등의 관계 속에서 이 스불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설득에 의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형제 70명을 죽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가장 힘을 보탠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겜 사람들입니다. 왜 그에게 힘을 보탰죠? 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동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도왔던 것이죠. 어쩌면 그 시작부터가 불완전한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신과 아들, 손자까지도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70명이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라는 설득 앞에 이 세겜 사람들은 혈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비멜렉을 돕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3년간의 불안정한 통치를 이어가게 되어지죠.
불완전한 시작이었으니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반란의 기회를 엿보고 있죠. 누가 등장합니까?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시 세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우리가 누구냐? 저 아비멜렉은 누구냐? 아비멜렉의 외가가 우리 세겜 사람인 건 맞지만 우리는 하몰의 후손이다. 즉 세겜의 정통성은 아비멜렉 집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집안에 있다. 그러니 이 땅의 왕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갈등의 여지를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들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백이었던 스불이 노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가알의 말을 듣고 노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가알의 편을 듭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의 편입니까? 아비멜렉의 편이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민족 가운데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다시 선동하며 아비멜렉의 정통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지만 오늘 30절 말씀에 이 스불, 방백이었던 스불은 아비멜렉의 편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몰래 아비멜렉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세겜 땅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이 반역과 반란 앞에 대비하셔서 그들을 무찌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방백이었던 스불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가알을 따르지 않고 아비멜렉을 여전히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결과 둘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방백이었던 스불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라는 겁니다. 스불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겁니까? 아비멜렉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성읍을 위하는 것 같은 이 스불의 모습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당시의 권력자 아비멜렉의 편에 서서 선 이중적인 충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내가 어디 사람이든 누구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에 내가 있어야 충성해야 나에게 이익이 있을지, 우리의 실생활로 돌아와도 내가 어떤 친구와 사귀어야 나의 삶에 이익이 되어질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과 친해야 나의 위치가 설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친구 사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그 좋은 친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의 좋은 습관이 길러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방백이었던 스불이 가알의 편이 붙지 않고 아비멜렉의 편에 붙었던 것은 그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비멜렉의 편에 섰던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의하게 세워진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의 폭력과 사륙으로 왕이 되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몇 년을 하죠? 3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 백성의 마음이 지금 어땠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아비멜렉을 찬양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점점 떠나갔던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거짓으로 세워진 자리, 부정으로 얻은 성공은 반드시 그 결말이 나쁘게 끝나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충성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불은 지금 성읍의 방백을 대표하는 자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보다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아비멜렉에게 충성했습니다.
이 당시의 방백이었던 스불 말고 그 세겜의 백성들은 누구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알을 따랐어요. 그런데 스불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아비멜렉을 따랐습니다. 즉 백성과 지도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도자가 온전히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충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향하여 충성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입니까?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의 대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분위기에 휩쓸리면 우리는 그 분위기에 따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백성의 이야기, 사회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어요. 근데 이제 수신기가 이제 분실이 돼서 그 수신기를 본사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인천에 삼성 서비스 센터가 너무나 많은데 딱 한 곳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부품이. 그래서 거기 부품을 예약하고 지난주 월요일 날 문을 열자마자 가서 구매를 해왔어요. 근데 아무리 연결해도 수신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방법도 찾아보고 또 거기서 전화를 걸어서 하는지도 물어보고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나에게 판매한 부품이 정말 제대로 된 부품이 맞냐라고 2번 정도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돌아온 답변이 다 모든 것이 정상이니 센터를 다시 방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제가 문을 열자마자 9월동에 있는 삼성센터를 키보드를 들고 이제 갔어요.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때는 부품만 사왔으니까. 그리고 가서 요청을 했죠. 줄을 서고 오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왔다고 했더니 여기서는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에서 삼성이 서비스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9월동의 삼성 서비스 센터는 핸드폰만 고치는 곳이래요. 서비스 센터니까 당연히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핸드폰만 전문으로 고치는 것이고 전자제품과 컴퓨터와 노트북은 다른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 센터라는 것만 가지고 내가 방향을 맞다라고 갔는데 내가 목적을 가지고 왔죠. 분명한 그 방향이 잘못되니까 목적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가지고 왔어요. 결국 이제 내일 또 다른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부품을 3,000원 주고 샀거든요. 3,000원 때문에 교통비가 얼마나 들고 제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만수동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 방향이 목적이 있다라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고요. 목적지가 잘못되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게 정답이야. 여기가 맞잖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향과 목적과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해결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가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충성하는 대상이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한 사람의 계략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말씀 속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예전의 말씀 사사기 9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뭡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것이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비멜렉은 우리 편이 아니야. 반쪽짜리 우리 민족이야.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 생각까지도 누가 주관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에 부었대요. 그 말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때로는 인간의 음모와 계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셉의 일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아셔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일들과 삶의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우리는 그 목적과 방향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삶의 시간 가운데 이끄시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고 바라보기 원하시고 특별히 충성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우리의 목적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암초에도 성령으로 이기게 하소서, 전도하게 하소서, 10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